예, 12월 마지막 달, 우리 마지막 헌신 예배입니다. 세상에는 희소성의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은, 흔한 것은 별로 값이 없어요. 수가 적을수록 그 값이 비쌉니다. 귀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는 우리 30대가 몸값이 제일 비싼 사람들이에요. 제일 가치가 비싼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 아름다운데 우리 30대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30대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각 나이별로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10대 아이들은 뭐가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10대 아이들은 학업 성적이 제일 관심이 많아요.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른 데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실제로 학업 성적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10대 아이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들이 관심 많은 건 뭐냐면 진학. 그리고 세 번째로 관심 많은 건 친구나 또 이성. 이렇습니다. 20대는 그러면 관심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20대에는 가장 관심 많은 게 첫 번째가 취직.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야죠. 취직. 한국에 요즘에 삼포 시대다. 그런 말이 유행하거든요. 삼포가 뭐냐면 세 가지를 포기하며 산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연애를 포기하고, 두 번째는 결혼을 포기하고, 세 번째는 자녀, 출산을 포기하면서 청년들이 산다. 그래서 요즘에 삼포 시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연애도 못하고, 연애를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결혼 못하니까 애도 못 낳고 애를 못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암담한 한국의 어떤 현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20대에는 취직이 제일 첫 번째 관심사예요. 20대 청년들의. 두 번째 관심사는 이제 당연히 결혼이죠. 이제 결혼 정년기니까 결혼에 대한 관심사가 많고, 세 번째로는 친구나 이성에 대한 관심사가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30대는 어떻게 됩니까? 30대는 이제 여러분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통계 조사가 그래요. 여러분도 비슷하겠죠. 30대에는 첫 번째 재산 증식, 어떻게 돈을 더 벌 것인가. 돈이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여기저기 쓸 때가 많잖아요. 재산 증식. 두 번째가 자녀 양육. 애를 낳았으니까 애를 키워야죠. 자녀 양육. 세 번째가 직장, 일 또는 승진. 직장에서 어떻게든 거기서 성공해야 되고, 거기서 승진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관심사가 된다. 그렇습니다. 내친 김에 계속 하죠. 40대에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저도 40대인데, 40대는 첫 번째가 건강. 40대가 딱 되면, 이제 몸이 하나씩 이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제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40대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두 번째는 재산 증식. 그래도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재산 증식. 세 번째는 자녀 양육. 아직 한참 애들 키울 때잖아요. 40대는 이제 세 번째가 자녀 양육. 자, 50대는 어떻게 됩니까? 50대는 첫 번째가 건강. 이제 갈수록 이제 더 심해지죠. 그 건강의 짐이 갈수록 더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건강 지키는 거예요. 100년 동안 자기 몸 건강하게 지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50대는 첫 번째 건강, 두 번째는 노후 대책, 세 번째는 이제 역시 재산 증식. 60대 이상도 이제 거의 이제 이하 동문,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30대니까 30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0대는 어떤 시대인가? 30대는 마치 제2의 사춘기를 겪는 것과 같은 시대가 30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대들이 겪는 이제 홍역 같은 게 있다 그래요. 홍역. 방황이죠, 방황. 30대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0대의 가장 큰 방황은 무엇입니까? 30대의 그 심리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이 말이 딱 제 마음에 딱 들었어요. 30대의 심리가 뭐냐면, 이상은 높고 현실은 방황이다. 그러니까 이상은 높아요. 꿈은 높아. 꿈은 높은데 현실을 보게 되면은, 현실은 이거 엉망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찾기 어려운 것이 바로 30대가 바라본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그 이상을 이루기가 너무나 막막한 것이죠. 저도 이제 40대 후반인데 곧 이제 50대가 되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30대를 살아봤으니까 우리 30대 젊은 우리 뭐 후배라면 후배죠. 30대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현실주의적 감각을 키워라. 현실주의적 감각을 키워라. 30대 젊은 사람들은 꿈이 너무 높아요. 쉽게 말하면 눈이 너무 높아. 눈이 너무 높으니까 웬만한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웬만한 건 눈에 안 들어와. 결혼도 그렇고 취직도 그렇죠. 결혼을 언제 해야 돼요? 결혼은 20대 안에 해야죠. 30 전에 해야죠. 지금 계속 결혼 연령이 계속 높아요. 지금 평균 결혼 연령이 33세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33이 넘어서 결혼한 사람도 꽤 많아요. 취직도 그렇죠. 취직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취직이 쉽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취직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결혼도 빨리 하면 쉬워요. 그런데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30, 40, 50 될수록 결혼이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왜 취직이나 결혼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높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아주 높은데 주변에 보면 다 그냥 자질구레하고 자잘하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노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가. 뭐 간단한 간증이지만 저는 이제 결혼을 27에 했는데 이제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가서 이제 제대하면서 제가 6월 달에 제대하면서 이제 하나님 결혼을 좀 빨리 시켜 주십시오. 결혼을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소개를 해서 만나서 제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저는 결혼할 때 제가 기도하던 제목이 3가지 있었어요. 3가지. 뭐 어떤 분은 보니까 기도하는데 그 리스트가 뭐 10개인 사람도 있고 50개인 사람도 있고 100개인 사람도 있고 눈이 굉장히 높아요. 그 100가지 조건을 다 맞출 사람 찾기 어렵거든요. 물론 좋은 사람을 찾는 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좋은 사람이 나한테 오겠어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저는 이제 딱 3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3가지가 딱 맞으니까 바로 프로포즈하고 바로 결혼해서 50일 만에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고 지금 이제 21년 동안 아주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3가지 조건.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 자기 신앙이 있는 사람. 처음에 만나서 물어봐요. 예수님 믿냐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냐고 물어봐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성품이 어떤가. 성품이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배려할 수 있고 성격이 밝고 긍정적인가. 그 성격을 봤어요. 성격을. 제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아주 뭐 이야기도 잘하고 그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더라고요. 목회하는데 저보다 교인들한테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을 잘 쓰니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나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후방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도 이제 목회를 하셨지만 가능하면 목사님의 가정 아니면은 최소한 한 장로님
정도 가정이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딱 세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를 만났는데 세 가지가 다 맞으니까 뭐 바로 프로포즈하고 바로 이제 날 잡고 바로 그렇게 결혼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이 쉬워요. 그 조건을 줄이면 줄일수록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다른 뭐 조건들이 떨어진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건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취직도 마찬가지예요. 취직도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해야죠. 저도 이제 목회지를 구하는 가운데 저도 이제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한 10년 넘게 공부를 오래 했는데 안 되겠다. 더 이상 공부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공부는 그만하고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도 목회지를 주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왜냐하면 이제 신학이 안 맞거나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교단에 섞여 있는 교회.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목회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목회를 이제 한 곳에서 장기간 할 수 있고 여기서 목회를 마칠 수 있는 그런 교회. 최소한 20년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이제 한 세 가지 조건을 제가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저희 교회를 만나게 된 거죠. 벌써 이제 한 6년, 8개월, 9개월, 이제 거의 7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쉬워. 우리가 젊은 우리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꿈을 높이 갖는 건 좋아요. 꿈을 높이 갖는 건 좋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지금 이루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게 시작해도 돼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면 그 길로 쭉 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뭐 잘 두지는 못하지만 가끔 이제 제가 보는 게 있는데 그 바둑을 제가 조금씩 봐요. 저는 바둑을 진짜 못 둬요. 그런데 이제 바둑 두는 걸 그냥 구경만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바둑을 머리가 하얘가지고 한 50, 60 된 그런 사람들 고수가 이렇게 바둑을 두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고 한국이 지금 두 번째로 잘 두고 일본이 세 번째로 잘 두는데 누가 세계 챔피언을 하는가? 10대들이에요.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중반의 선수들이 우승을 합니다. 세계 챔피언이에요. 30이 넘으면 은퇴해요. 30 넘어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다 계산해야 되고 그 체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안 되는 거예요. 30만 넘으면 은퇴예요. 은퇴. 우리 인생에도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에서 페이퍼를 내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데드라인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건 넘어가면 안 받아줘요. 부족해도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그걸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해야 돼요. 우리 30대에도 그런 분명한 인생의 그 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인생 시간표를. 여러분이 지금 30대면 30대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40대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50대, 60대에는 어떻게 또 은퇴를 할 건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짧다.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망고의 진리죠. 벌써 우리 12월, 지금 오늘이 18일이죠. 이제 이제 보름도 안 남았어요. 언제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시간이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가면, 우리 30대 크리스찬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은, 젊음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젊음이 복이다. 젊음이 복이에요. 11절 9절에 보게 되면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 오늘 앞에 나와서 우리 30대 찬양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저는 행복해요. 보기만 해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저는 제가 30대 제가 그렇게 멋있는 존재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30대를 보니까 정말 다 아주 그냥 예쁘고 다 듬직하고 너무너무 그냥 보기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하물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시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다 그러시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젊음이 복이다. 젊음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은 30대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들이 30대예요. 우리 한어부에서는. 젊음이 희망이고 사랑입니다.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라는 것이죠. 젊음이 왜 그렇습니까? 왜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생은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은 시간의 합인데 젊음은 아직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아직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아직 도전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그래서 젊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중국의 마윈 회장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마윈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시아 최고 부자예요. 중국에서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회장인데 이 알리바바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아마존 같은 거예요. 그 그룹의 직원이 몇 명이냐면 직원이 3만 4천 명. 그리고 그 고객이 커스터머가 5억 명.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젊었을 때 자기도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 별로 매력이 없어요. 키가 162cm, 몸무게 45kg, 남자인데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도 못생겼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영어는 좋아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수학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못 들어가다 어떻게 간신히 하나 들어가서 간신히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퇴짜. 학교도 별로 좋은데 안 나왔지. 생긴 것도 별로니까 어디를 가든지 퇴짜예요. 이 사람이 할 게 없으니까 자기가 배운 건 이제 영어 좀 배웠으니까 중국에 관광객들 오면은 그 오는 관광객들을 가이드, 뭐 만리장성인 이런데 천안문 이런데 데리고 가서 가이드 하는 거예요. 가이드. 가이드를 하면서 꿈을 키웠는데 가이드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한 달에 12불을 벌었어요. 한 달에 12불을 벌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다 1999년에 알리바바라고 하는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을 했어요. 어떻게 창업을 했냐면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관광 온 사람, 관광객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6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한 것이죠. 이 마윈 회장이 한 이제 인터뷰 가운데 각 나이대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적어왔습니다. 10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10대는 공부를 해야 된다. 10대는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20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20대는 경험이 인생의 자산들이기 때문에 실패도 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것이 좋다. 20대에는. 그리고 좋은 모델을 스승으로 두고 그 모델에게 스승에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라. 그리고 30대가 되게 되면 30대에는 자기 일을 시작해야 된다. 자기 일을 시작하는 30대에 자기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자기도 35살에 그 알리바바를 창업을 했거든요. 30대가 되면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리고 40대가 되면
자신이 여러 가지 했던 그 경험들 가운데서 가장 잘하는 것을 골라서 그거 하나를 해라. 40대. 40대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마라.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30대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배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해보지도 않은 것들을 40대에 가지고 뛰어드는 것은 이거는 성공 확률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40대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40대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거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대에는 후학들과 후배들을 잘 양성하고 도와주라.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50대인데 20대, 30대, 40대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이나 후학들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 이것이 50대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그 요지, 각 나이별로 해야 될. 30대에는 자기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자기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대의 의미가 무엇이고 30대를 사는 지혜가 무엇인가? 30대.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기의 배운 것들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무서워요. 시간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딱 되면 그 모든 것이 판명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딱 판명이 나요. 열심히 준비하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놀고 준비를 안 한 사람은 갑자기 아니 벌써 이렇게 됐나?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30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역사상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30대에 자기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요셉,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몇 살이었어요? 30살이었어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요셉이 17세 그가 팔려가서 13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고 30에 총리가 됐어요.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되었습니까? 30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21살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9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자 사자 고생하고 30살에 그가 유다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하셨습니까? 30살에 시작하셨어요. 30살에.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이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유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30이에요.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는 나이가 30이에요. 30이면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이예요. 30이 적은 나이가 아니죠. 바울이 그가 회심할 때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약 30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빨리 보는 분들은 20대 중반으로 보고 늦게 보는 분들은 30대 한 초반으로 보는데 30 정도에 그가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35년을 주님을 위해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그가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 중에서 아주 유명한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강요를 스위스 바젤에서 그걸 출판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27살이에요. 27살에 초판을 발행을 했고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책이었는데 계속 이걸 증보를 시켜서 나중에 점점점 이제 그 양이 더 많아지죠.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사역을 그가 시작할 나이가 27살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있으면서 점점 그것을 더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죠. 방향은 이미 정해지는, 방향은 30대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40대, 50대에는 거기에 이제 그 모양과 여러 가지 이제 볼륨을 만드는 것이 40대, 50대고 30대 딱 방향이 만들어져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딱 정해져. 그러니까 30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호부에서는 뭐 30 하면은 뭐 제일 막 어린 뭐 청년, 결혼하고도 지금 한참 한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청년이고, 거의 뭐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앞에 나와서 이게 유치원생들처럼 재롱을 부려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나이인데, 우리 EM에 보게 되면 EM에서 30대면 벌써 안수집사들 다 지금 나올 때가 30대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장로도 나올 거예요. 장로도 EM에서. 30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30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 안수를 31살에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30대가 복이죠. 복인데 이제 시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헌신하고 드리면서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30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0의 의미. 자, 그러면 두 번째로 30대 크리스찬은 무엇을 고백해야 될 것인가?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리고 전도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것인데, 솔로몬은 그 노년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한 다음에 자기의 아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혜자, 스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30대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60, 70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때 가면 늦어요. 그때 가면 늦고 30대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살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헤아려서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그것이 다 헛된 것. 끝없는 수고와 만족이 없는 헛된 노력을 통해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어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 뭔가를 이룰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그냥 큰 바닷가에서 물장구 몇 번 치다가 사라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도서에서 주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 헛된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마라. 세상을 위해 살지 마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세상의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세상의 것 가지고 걱정하며 근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헛된 것 가지고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또 세상의 그 유혹을 가지고 악으로 우리의 몸을 채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욕심으로 죄를 짓지 마라.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혜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혜의 핵심은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그래요. 과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다음이 어떠할 것인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도서 11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이 있어요. 심판. 전도서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행위가 지금은 당장 어떤 결과가 안 나와요. 또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거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발견하고 우리를 책망하거나 벌을 당장은 주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선악간에 선한 일은 선한 일로 악한 일은 악한 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답을 주는 것이죠. 시간이 약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시간이 답이에요. 시간이 답.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상을 줄 사람은 상을, 벌을 줄 사람은 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청년의 때 30대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답다고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크게 많은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나이 든 50대, 60대, 70대에 비해서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요. 무슨 여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일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일 안 해. 내가 나쁜 짓 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내 편한 대로 그냥 죄 짓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치 요셉이 내가 이 죄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죄를 득죄하리까.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가 상을 받았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숙제를 줘요. 숙제를 주면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 문제 한 문제 풀려면 이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과가 있어요. 전과가 있는데 그 앞에는 문제가 있고 맨 뒤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으니까 머리가 좋은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답 보고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1, 2분이면 끝나죠. 그래서 숙제 다 했다고. 자, 그 학생이 진짜 머리가 좋은가요? 똑똑한 학생인가요? 아니죠. 실력은 안 늘어요, 실력이. 자기가 힘들게 하나하나 풀어야 실력이 늘지, 답 보고 베껴가지고 실력이 어떻게 늘겠어요? 안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책을 딱 사면, 전과를 사면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맨 뒤에 있는 해답지 뒤에 페이지를 다 찢어가지고 그거 있으면 보니까 그거 버려버려요. 나중에 문제를 풀어도 답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버려가지고 안 버리면 그거 보고 또 베끼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모든 은밀한 일이 선악간에 반드시 드러난다. 내가 알죠. 어떻게 합니까? 내 실력이 늘지 않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알고, 자녀들이 알고, 우리 교인들이 알고, 이웃들이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꼬리가 길면 잡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잡혀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 계속 하고 있으면 꼬리가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잡히게 돼 있어요. 죄를 한 번 지으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잡힌 사람은 벌써 여러 번 한 거예요. 벌써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웬만큼 한 번 지어가지고 그거 잡히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잡혔다는 건 벌써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벌써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작은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 하나 계속 떨어지면 그게 1년, 2년, 3년 계속 떨어지면 물 한 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거기 홈이 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지금 당장은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지금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차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반드시 상과 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30대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은 30대 똑같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40대, 50대, 60대가 되면 30년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한 걸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전혀 다른 길에 가 있어요. 같이 공부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 20년, 30년 만에 만나면 전혀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20년, 30년 동안 그가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30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30대에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대의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0년, 40년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비전은 어릴 때 세우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은 비전을 세우기 어려워요. 30 이전에 비전을 세워야 돼요. 나이 들면은 우리가 어릴 때 꾸었던 꿈, 그거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새로운 것을 더하기는 힘들어요. 30대의 꿈을 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30대는 정말 귀중한 시기입니다. 정말 귀중한 시기예요. 30대가 정말 귀중한 시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시작해야 할 나이인데 지금 다 30대가 다 어디가 있나 모르겠어요. 다 어디가 있습니까? 30대가. 어디 술집에 가 있습니까? 30대가? 다 어디가 있어요?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붙잡고 거기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거기에서 범죄하면서 멸망하면서 인생을 허송세월하다가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세상의 유혹들, 술, 담배, 마약, 도박, 여러 가지 범죄, 성적인 범죄, 또 시기와 미움과 살인과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30대 우리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30대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시작할 수 있는 30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부부생활, 결혼과 부부생활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봉사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직분들을 또 감당하고 사회에서도 직장 생활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30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도자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이 젊음을 저들이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며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30대 전도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사회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30대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